감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돗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의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강단에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우신 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분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겸손히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이 말씀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 이 시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뿔 달린 괴물, 어두운 분위기, 괴상한 막 표식 같은 거, 모두 영화나 책에서 묘사된 그런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꺼름칙합니다. 만약에 제 앞에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면 전 대번에 그를 경계할 겁니다. 뭔지 아니까요. 경계할 겁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저는 사탄이 머리를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부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탄이라고 경계할 때 그들은 어느새 우리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휴, 쟤네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니? 너무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니? 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니 우리 친구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이 누구나 경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뭐로 찾아오냐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An angel of light,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움 혹은 해결책으로 가장을 해서 내가 원했던 방법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명령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심판을 전했다가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욥바라는 항구로 도망갔는데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다시스가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멀리 가는 배가 그날따라 욥바의 항구에 있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우연히 딱 맞아 떨어졌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탄도 도움 혹은 해결책으로 가장해서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을 실행하도록 부추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뛰어난 정당화로 우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그때 우리를 찾아와요. 그때, 외로울 때, 오랫동안 변화가 없을 때, 섭섭할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게 확실할 때,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때에 있냐면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이 공동체는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 공동체입니다. 그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 페르시아는 다시 사람들을 고향 땅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된 백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성전이며 성벽이며 50년 전에 무너진 그대로 계속 무너져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그 무너진 터를 정리하고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돌로 이렇게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즉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 3장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 그들은 무너진 제단을 3장에서 다시 세우고 이제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합니다. 아까 3장에서 회복한 것은 성전 앞에 제단이었고, 근데 그것은 그냥 돌만 쌓으면 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어떻죠?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서 기둥을 쌓고 지붕을 쌓고 실내 장식도 다 하고 큰 장식이 필요한, 큰 시간이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그 성전 재건 준비를 시작합니다. 건축 자재들을 모으고 지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돈으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준비했고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기꺼이 공사 감독을 했고요. 그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일손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 땅에는 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어있던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5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땅이 빈 땅이 되자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원래 땅 주인 왔다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50년이나 살았으면 내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두 그룹이 섞여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그룹이 서로 섞여 있으면서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는 5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50년간 주인 없던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던 주변 나라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환 공동체와 긴장을 유지하고 있던 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교회 건축 앞두고 설교 제목으로 쓰면 좋겠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 얼마나 바람직한 제스처입니까? 그렇죠? 먼저 찾아와서 협력을 하겠다잖아요. 안 그래도 돈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시간도 더 늘어지고 있던 때에 말이죠. 이때에 심지어 그동안 둘 사이에선 긴장도 얼마나 유지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심해지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금 이 사람들과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 작업과 함께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겠다잖아요.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입니까?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You have nothing to do with us.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한 푼이라도 아까운 때가 아닙니까? 지금 손 하나라도 절실한 때가 아닙니까? 게다가 이 기회에 둘이 잘 지내면 좋잖아요. 긴장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아니,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면 바라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칼같이 그들이 내민 손을 딱 선을 그어버린 것일까요? 이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2절의 대화 가운데 이들이 누구인지에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원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중 북쪽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후로 성경은 북쪽에 갈라져 나간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남은 나라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유다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때 갈라진 이 두 나라를 편의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즈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한 14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남쪽은 좀 더 버텼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원전 585년쯤에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140년 전에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조금 특이한 게 그들이 점령한 땅을 포로들을 데려가서 점령한 땅을 빈 땅으로 놔두지 않았어요. 그 땅에 빈 땅으로 나누지 않고 다른 민족 사람들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던지라 열왕기하 17장은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방인들이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섞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우상들을 가져갔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가져갔어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변질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망하고 다른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의 잡탕시장이 됩니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 몇 사람을 죽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죽이세요. 그 일을 겪으니까 아수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말해요. 열왕기하 17장 26절입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새로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몇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야 너희 중에 제사장 있어? 라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제사장 한 사람을 뽑아서 다시 그 사마리아 성읍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주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후로 이 새로운 이주민들은 너무 재밌죠?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주의의 시작이죠.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제 다시 에스라 4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장비와 일손이 딸리던 유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혼합주의에 흠뻑 빠진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그럼 이제 이들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스라 4장 2절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도 찾는 거겠죠.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아수르 왕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들의 우상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달콤해요. 안 그래도 유다 백성이 일손과 돈이 모자라는 때에 화평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화평을 가장해서 찾아와요. 보아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내가 너 원하던 것 채워줄게. 어쩌죠? 너무나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 고민이 되죠? 그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진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폐허가 된 옛 성전터 올라가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딱 그때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손을 내민 겁니다. 좋은 방법을 들고 나타난 거죠. 하지만 함께 돕겠다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그 성전에 우리도 섬기는 신 넣어줘. 안 된다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그 성전 너 혼자 세웠어. 그 성전 너희 혼자 세웠니? 그 성전을 세운 데는 어차피 때 묻은 우리의 돈도 들어갔어. 이제 와서 너희가 거룩한 척 포장해봐야 소용없어. 너희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같이 지어야 할까요, 말까요? 그 사람들이랑 성전을 같이 지어야 할까요, 말까요? 그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담대한 선택을 합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탄은 결코 세상만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세상을 따르면서 하나님도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개념은 쉽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이 혼합주의가 말하는 것들은요, 무척 달콤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찾아와요. 너무나 편한 방법, 너무나 절실한 방법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해서 또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죠. 예를 들어 혼합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 책 중에 해리 션버그의 거짓된 친밀감, False Intimac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는요, 그걸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에 골인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친밀감, True Intimacy에 도달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True Intimacy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만 안 들어줘도 감사하잖아요. 원래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게 실망도 많고 기쁨도 쉽게 사라지고 또 상처도 많은 법입니다. 결혼도 어려운데, 결혼에 골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결혼 후에도 이 True Intimacy를 이 가족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도 그 True Intimacy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계속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찾냐면 그 어려운 진정한 친밀감, True Intimacy를 찾기보다 그 어려운 과정이 필요 없는 손쉬운 친밀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없어도, 혹은 이 결혼 안에서 True Intimacy라는 그 어려운, 그 과정에 이르는 어려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 동거, 간음, 외도, 포르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책은 이걸 거짓된 친밀감, False Intimacy라고 불러요. 대략 True Intimacy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흉내내지만, 하지만 True Intimacy는 아닌 거짓된 친밀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짝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짝과 결혼해서도 진정한 친밀감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더디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False Intimacy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친밀감도 어쨌든 친밀감은 주니까요. 자, 그러나 그런 혼합주의에 빠진 거짓된 친밀감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것에 얽매이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거기에 계속 묶어버릴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만들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짓된 친밀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과 성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각종 중독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밀감을 줍니다. 그것도 아주 손쉽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는 그 진정한 친밀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얻는 진정한 친밀감, 그 정도의 친밀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false intimacy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친밀감만큼의 친밀감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좋죠? 쉬워요. 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true intimacy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방법 많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자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Jesus set me free 라고 할 때 그 자유는 바로 이러한 손쉬운 방법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혼합주의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먹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던 모든 쉬운 방법들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저는 종종 월요일마다 제 아들 학교에서 이 러너스 클럽이라고 학생들과 같이 뛰는데요. 제가 처음 간 날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그날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은 제시의 아빠고 목사님이셔. 이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무엇이 옳은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에게 물어봐라. 저는 그 순간 너무 감사하면서도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무엇이 옳은지 궁금할 때 나를 찾아올까? 아니면 자신이 옳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나를 찾아올까? 여러분은 목사님께 뭘 여쭤보고 계세요? 사실 혼합주의, 거짓된 친밀감은
우리가 기다림이 어려워서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헤세드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도 참 어렵고 더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체 어디까지 서로 친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 대체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주 리즈너블한 질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배경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누군가는 미국에 일찍 왔고 어렸을 때 왔고, 누군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별로다 싶으면 그냥 문화가 안 맞는다 이렇게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은 무척 어렵고 더딘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끝은 있는 겁니까? 완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친밀가 true intimacy라는 것은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게 더디니까, 하다가 더디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오는 그 방법을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쟤는 역시 안 돼, 이런 손쉬운 방법들 말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믿음의 힘으로 그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온 유혹을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친밀감을 기대하면서 거짓된 친밀감들을 끊어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뿌리친 이후가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시한 혼합주의에 분명한 선을 긋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혼합주의가 내민 손을 잡지 않겠다. 우리는 좋은 선택보다 옳은 선택을 하겠다.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편하고 더 좋은 가능성 과감히 잘라버렸으니까 옳은 방법과 기다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빵빵빵빵빵빵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요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이 혼합주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방해해요. 4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온갖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로비 활동을 펼칩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면 왕에게 반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로비 활동을 펼쳐요. 또 6절을 보시면 그들은 페르시아 여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 왕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요. 설교자로서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요, 저는 의아하고 난감합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혼합주의에 손을 쫙 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좀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략을 하나님이 바로 무력화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설교하는 저도 무척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바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는 실제로 우울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전 건축은 결국 멈춰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 15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멈춰지게 됩니다. 더 이상 뭘 하질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혼합주의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과 손잡으면 바로 유익이 있어요.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바로 내 욕구가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저스티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바로 이뤄낼 수 있어요. 나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혹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 유혹 앞에 서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유혹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바로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선택 때문에 여러분은 16년을 돌아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이런 설교는 힘이 빠지죠. 그러니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꾸민 세력과 이런 설교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일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이 방법 쓰면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16년 기다릴래? 바로 해결할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게 된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속삭일 거예요. 야, 이게 전부야.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16년은 순간의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16년이 우리 삶에서 문자 그대로 16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무척 어려워합니다. 목사라고 기다림이 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기다림은 무척 힘들 겁니다. 정말이에요.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특히 혼합주의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내 귀에 속삭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붙들고 기다린다는 건 진짜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사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죠.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됐죠?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죠? 갈라지지 않습니까? That's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그 물은 영화처럼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돌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딱 내밀자마자 바다가 쭉 갈라진 거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딱 내밀자마자 무엇이 변했어요? 바다가 훅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바람이 휙. 그런데 그 바람이 물을 바로 갈랐냐?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바람이 물을 가르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밤새도록 오랫동안 불어와야 했습니다. 그 바람은요, 밤새도록 불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르고 마를 건데 그게 바로 푹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뒤에는 뭐가 있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쳐버리죠. 그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좋은 길, 편한 길, 바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도망치는 것이죠. 도망치는 것. 자기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살아요. 하지만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은 그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는 그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죠. 너희는 도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너희는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볼지어다. 도망가면 못 보죠. 혼합주의에 그 손을 잡으면 못 보죠. 거짓된 친밀감에 나를 내어주면 못 봐요. 야, 그냥 다 포기해.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모든 성도들과 잘 지낼 수 있겠어?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 이 교회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을 우리는 못 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무척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대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대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또한 힘들 때마다, 그 기다림이 어려울 때마다 이 싸움의 결말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누가 이 싸움을 붙들어 주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싸움의 끝이 무엇인지를,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대하시고, 두 번째는 누가 이 싸움을 붙들어 주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끝이 정해진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모든 싸움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초조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손쉬운 친밀감을 찾으라고 유혹할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유혹할 겁니다. 그게 쉬운 길이라고, 그게 편한 길이라고, 그게 효과적인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발버둥 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말고 좁은 문, 좁은 길 있다. 그리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내가 보이리라.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예수님 따라갔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이 길은 입구만 좁아 보이는 길이었군요. 예수님, 이 길은 입구만 좁은 길이었군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방향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는 분명 우리에게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며 아니야,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너는 그럴 힘이 없어 라고 속삭이겠지만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마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의 금식 기도 중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나타났어요. 여러분 4장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금식 기도 끝났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제 식사하셔야죠. 식사하시는 시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만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나에게 바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지만 난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그 만나를 기다릴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승리하시죠. 여러분, 그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시험을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가 죄 앞에서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 모두까지 그 죄 앞에서 죽게 됩니다. 죄는 그 앞에서 죽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된 자유입니다. Jesus set me free. 혼합주의로부터의 자유. 너희 선 그어도 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각종 거짓된 친밀감으로부터의 자유. Jesus set me free. 이게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유, 그건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나를 썩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너 것이다 라고 주신 그 자유는 우리를 좀먹게 만드는 모든 혼합주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모든 광명의 천사와 그의 속삭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주어진 죄악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죽으셨고 그와 연합한 우리 역시 그 앞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죄도 악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죄의 종이었던 나에게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합주의가 내민 손을 과감히 뿌리쳐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이런 장면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렇게 방어 대응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혼합주의라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마차가 중무장한 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진영을 갖춰라. Hold your position. 가만히 있으라. Stand firm.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그 중무장한 마차를 한 번에 박살내실 수 있는 커다란 창이 들려 있어요. 우리는 그 아래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지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죠.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차를 향하여 그 날카로운 창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의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흔들릴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잠깐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손으로부터는 선을 긋되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이 싸움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누가 이 싸움을 이기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 싸움을 도와주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